어떤 수도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의 다툼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는 물이 담긴 병을 하나 주면서 이 물이 당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남편과 다툼이 생기면 바로 이 물을 한 모금 입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대로 그 물을 삼키지 말고 입안에 두었다가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보십시오. 당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 여인은 돌아가서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그 가정은 점점 조용해지고 부부가 마침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여인은 수도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참 신기한 물이라고, 그 물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회복시켜 주었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은 평범한 물입니다. 다만 침묵이 신비로울 뿐입니다. 어찌 남편이 다 맞고 아내가 틀리게만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불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마음대로 말하고 아내가 입을 닫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겠습니까? 놀랍게도 침묵 속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격언 가운데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이 웅변보다 더 큰 외침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숫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한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할 때 입을 닫기를 원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입에 파숫꾼을 세워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 일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을 수다쟁이나 말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다쟁이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링컨이 생전에 늘 읽던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에 아주 손때 묻은 자국, 늘 짚어 읽었기에 손자국이 있는 그런 구절이 발견됐는데 시편 37편 7절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링컨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슬픈 일일 것입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도 있고 말할 줄도 알고 설득력도 있는 사람이 입을 닫고 침묵한다면 거기에는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침묵을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TV를 봤는데 아마 몽골 쪽인 것 같아요. 양을 키우는 사람의 그 가정의 이렇게 일상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양털을 깎는데 그 양이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소리를 내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놀랐던 것은 양을 죽입니다. 양을 잡는데 칼로 양을 잡는데 그저 보둥보둥할 뿐이지 반항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는 양의 모습을 보면서 양은 하나님이 제물로 삼으시려고 만든 동물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마치 옆에서 보고 묘사하는 것이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주일을 한 주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순절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잠한 양 같은 우리 주님의 침묵에 관하여 함께 살피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때에, 어디에서 침묵하셨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서 성취됨을 봅니다. 어린 양의 침묵은 말할 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말씀의 권위가 있었고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으며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주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고난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처럼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옳다고 여기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싹시기에 반드시 죽어야 할 그 대가,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형벌과 죽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길을 침묵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는 곧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을 결정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한 주경가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당하다고 우리 주님은 항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침묵은 순종하기로 작정된 침묵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침묵하지 못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말을 뱉고 마는 것입니까? 혹시 순종이 작정되지 않아서, 순종이 결단되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은 마치 강도를 잡듯이 몰려와서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요즘 말로 따지면 영장은 가지고 왔느냐? 이런 반구도 변명도 없으셨습니다. 가야바 법정뜰에서 조작된 재판,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심판의 주께서 예수님을
거짓된 무리들이 재판하는 엄청난 모순의 자리, 바로 거기서도 주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그의 몸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로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의 침묵에 총독이 크게 놀랐다고 마태복음 기자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총독이 생각할 때 지금은 침묵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없는 얘기라도 변명하고 늘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입을 닫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얼굴이 붉어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침묵은 위대한 침묵이었습니다. 감기 몸살만 걸려도 끙끙합니다. 조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신음을 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잠잠하신 우리 주님의 침묵은 차라리 웅변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손해 입으면 펄펄 뛰고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고도 침소봉대하고 떠벌리기 좋아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류를 구속하시는 대업을 이루시면서 침묵하시고 말 없이 순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하나님께 왜 드릴 말씀이 없었겠어요? 죄인이 오히려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하는데 왜 그들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이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고픈 말, 해야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선한 일에 방해가 된다든지 오히려 오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묵묵히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침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잠잠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에 요동을 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에도 온갖 굴욕을 참으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참는 법을,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그런 자리에서 침묵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첫째로 속죄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일, 가장 위대한 큰 일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은 자질구레한 일 앞에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입이 가볍다면 그런 사람은 거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지 않다가 입을 놀리다가 반드시 실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큰 전쟁을,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둔 장군이 건빵을 먹으면서
건빵이 싱겁다느니 짜다느니 맛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뭐 그런 투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소인배지 장군일 수 없습니다. 큰일을 한 사람을 보면 쓸데없는 일에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했던 그런 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시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죽기로 작정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단을 침묵으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떠들고 그러나 행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없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종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나지 않지만 빚도 받지 못하지만 감사함으로 말없이 실천하며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종임을, 참된 주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대속을 위한 침묵, 거룩한 침묵,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주님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짐과 같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갈 것이다. 베드로가 억울하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신다 할지라도 나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베드로는 그 말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반드시 그런 일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한 소녀의 질문 앞에 3번씩이나 나는 예수라는 사람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호통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수제자가 맞느냐,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더니 내 꼴이 뭐냐,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고, 사랑의 눈으로, 격려의 눈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지나간 생의 내 모습 다 아시고도 지난 날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시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떳떳하고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보신다면, 내가 나의 사랑을 안다면서 내가 내게 정말 그럴 수는 없다고 그렇게 하실 만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십니다. 하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우리라도 받으시겠다고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침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어린 양의 고난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의 침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곤욕과 괴로움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잠잠하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소와 돼지 짐승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그리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겠다는 결단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침묵을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괴로워도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침묵을 실천하고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걸어가는 그 길에서 갈보리 언덕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므로 고통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말없이 참여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뜻밖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불처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외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없이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좀 따져봅시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입을 열고 그렇게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 너 나하고 한번 셈해보고 싶니? 주님이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다 아시고도 침묵하며 그 길을 걸으셨는데 우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섭섭하다고 내 소리를 내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래서 침묵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지 못했던 부끄러움들이 우리 속에는 없는가 되돌아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순간 앞에서 죄인된 인간들이 재판정의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하고 수치와 고통을 쏟아붓는 그 사람들 앞에서 속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침묵하여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의 침묵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침묵을 담고 배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제 내가 침묵을 하는구나. 할 말이 없어서 아니고 말할 줄 몰라서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때에도 침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찾고 계신데 우리의 남은 생에 주신 기회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죄인들을 위하여 죽겠다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죄악의 처절한 모습을 가진 이들이 재판을 하겠다고 덤벼들어 십자가의 사형을 결정하고 그 길을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구속을 이루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 침묵을 우리가 이 아침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고 이 시간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살아왔던 걸음걸음 되돌아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하고도 잘못
입을 열어 스스로 한 일을 무너뜨리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겸허하게 주님이 어린 양으로 잠잠히 이 길을 걸으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서 주님을 묵상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그때 내 속에서 용솟음치는 인간의 생각들이 나를 주장하고 붙잡으려고 할 그때에 우리도 주님 닮아 입을 닫고 침묵하며 이 길을 승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묵상하며 주를 닮고 배우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셔서 남은 생애 남은 삶 어찌 살아야 하는지 주여 깨닫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주의 십자가 묵상되게 하소서. 주님 걸어가신 길 우리도 닮아가고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은총의 자리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